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같이 또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죠? 옆에 분과 한 번만 더 이렇게 앞에다 한 단어만 더 붙일까요?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여러분 이맘때쯤이면 우리가 즐겨 쓰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죠? 뭐예요? 이때쯤에는 연말에 꼭 쓰는 말 있잖아요. 다사다난. 많은 일, 많은 심란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사다난의 반대어가 뭐가 있을까요? 무사, 태평. 그죠? 아무 일 없어요. 그래서 맨날 평안한 거예요. 무사 안일. 평온무사라는 말도, 그죠? 안온 평화. 그런데 여러분, 다사다난이든 안온 평화, 무사 태평이든 어떠한 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일에서 근심을 가지고 낙담하기도 하지만 크게 기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상황이 연출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는 거죠. 낭망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즐거워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슬퍼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기쁨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있어요.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에 대한 정의는 삶의 정황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절 중반절에 보면은 공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공의의 겉옷,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공의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함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그렇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세워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이 마지막 주일에도 찬양이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기쁨을 어떠한 자극과 성취에서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때로는 술과 쾌락과 어떤 성공으로 잠시 즐거워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기쁨과 즐거움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마치 술 마실 때는 즐겁고 기쁠지라도 마시고 나면 피곤하고 아프고 허물을 남겨요. 세상 기쁨은. 반면 영혼의 기쁨은 말씀과 찬양과 성령 안에서 오래도록 지속돼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1장 1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에게 기쁨이 넘쳐요.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세상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으세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도 기쁘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알아야 사람도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앞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가서 15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또 9절에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더 내려가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또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즉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삶이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의 삶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계명을 지키는 삶.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가리켜 이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렇게 말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 삶의 결과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결과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말하는 예수님의 기쁨,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삶의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박수 쳐주니까 환호하니까 생기는 기쁨 또한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께 순종할 때 누리셨던 바로 그 기쁨인 거죠.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의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예수님은 누리셨던 것이, 그리고 그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으셨어요.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 삶의 정황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기쁨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꾸 내가 기뻐지려고 애써서 생기는 기쁨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바로 그 기쁨인 것이, 영혼이 기쁜 성도는요, 환경 때문에 웃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은요, 사랑에 참 민감해요. 그래서 사랑이 부족하면 고독해져요. 상처받으면 병들어요. 아무리 상처가 나고 병들었을지라도 그 영혼에 사랑이 부어지면 회복돼요. 치유돼요. 이 시간 더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주일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건강해요. 육신도 건강해요. 삶이 평안해요. 기뻐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나눌수록 그 기쁨은 더 깊이를 더해요. 부피가 커지게 돼요. 영혼이 기쁜 성도는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사야 61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기쁨을 우리에게 아주 밝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그것은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임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민이 있죠. 근심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요, 어른이 미처 알지 못하는 고민이 있어요. 학생은 학생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각자의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돈이, 재산이 많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예외 아니에요. 그들 역시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 세상에 걱정, 근심, 질병, 고통, 갈등,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성도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환경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갇혀서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볼 때에 이 고백을 어떻게 볼까요? 아주 그냥 잘 정화된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너나 기뻐하세요. 감옥 안에서. 조금 심한 말로 오면 그렇게 말하지. 정신 나간 놈. 더 심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바울 사도의 삶이 항상 기뻐할 만한 상황이 되었으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이 흔들려요. 그럼에도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가 기뻐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기쁨이에요. 오늘 성도에게서 누리는 기쁨은 삶에서 만나는 기쁨이 아니에요. 현실을 넘어서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에게서 누리는 기쁨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기쁨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은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과거의 기억이 아닙니다. 현재의 신뢰입니다.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믿음을 과거에 머물게 하고 있어요. 오늘 믿음이 현재이기를,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모습이기를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으로 막연히 하나님이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독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습관적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내 삶의 근원으로 삼고 삶의 기준과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 자신의 한계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성도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음에 대한 기쁨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확신 있는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원하러 가는 사람이 기쁠까요? 퇴원하는 사람이 기쁠까요? 퇴원하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기쁘더라고요. 제 경험상. 입원하러 들어가면서 아싸 이제부터 나는 휴식이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이고 또 주일이네. 며칠 전 성탄절 예배했는데 또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정체성에서 흘러나온,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이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수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또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공의의 겉옷을 입은 기쁨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 이후의 열매와 영광을 드러내므로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 보았던 그 10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볼게요. 자, 여러분, 저 세 번째 줄부터 읽어요. 이는부터 시작.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아멘. 여러분, 구원의 옷이라는 것은요, 모든 성도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오직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 오늘 제게 주신 구원의 크기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크기가 똑같아요. 저 사람은 구원을 이렇게 주고요, 이 사람에게는 구원을 이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구원의 은혜는 다 똑같아요.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사람의 공로와 행위로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들의 삶이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에서는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옷은 모두 다 똑같은 은혜로 우리가 입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옷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공의의 겉옷이라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공의의 겉옷이라는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랑과 순종의 흔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겉옷은 다 달라요. 구원의 옷은 같지만 공의의 옷은 달라요. 행한 일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동기와 태도로 믿음을 실천했는지에 따라서 옷의 빛깔과 아름다움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상급도 약속하시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몇 곳 나오죠. 그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나오는 바로 금면류관이죠. 보세요.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24장로들에게 쓰여있는 그 금관, 금면류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이들의 영광의 면류관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형식적이며 자기 유익을 위해 섬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며 성도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야고보 1장 2절에도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이겨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죠? 금면류관도 나오고 영광의 면류관도 나와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 또 나와요. 환난 가운데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급이죠. 이처럼 공의의 옷을 입은 이들은요, 하나님의 귀한 또 다른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의와 찬송의 기쁨은, 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공의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이에요. 앞에서 공의라는 말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찬송.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옴돋게 함같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땅이 싹을 낸대요. 적기에, 적시에 비를 내려주셔요. 그러다 보면 싹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돋아나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진리와 의로 돋아난다는 것이죠. 공의와 찬송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 옆에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스스로 찬송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공의를 행할 때 찬송하는 삶이 돼요. 불의를 따를 때 찬송은 사라집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모습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저 의가 바로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평강과 희락, 기쁨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은 같이 가는 거예요. 2025년의 끝에서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삶의 조건이 좋아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삶의 조건이 좋아져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인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10절 상반절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6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하박국 선지자도 3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상황이 나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에 기뻐하시기를, 우리 영혼이 기뻐하기를 부탁합니다. 영혼이 기쁜 성도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의 문을 활짝 여시는 여러분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